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지요. 마리아, 하나님을 찬송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영국 국교회를 성공회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성공회가 없는데요. 그 영국 국교회에서는 바로 이 내용을 예배 때 기도문으로 사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얼마나 귀하고 또 은혜스럽고 그래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6절부터 제가 48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아멘. 마리아는 말이죠, 자신이 임신한 것에 대해서 임신하게 되지요. 임신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결혼했는데 몇 년 동안 임신을 못해서 어쩌다 그냥 임신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처녀가 아이를 뵙게 됐어요. 어찌됐든 간에 마리아는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주로 찬송하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가도록 찬송을 하십니까? 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도 찬송하지만 특별한 때에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된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찬송하게 되지요.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을 때 홍해를 건너고 마리아가 참 속옷치며 북치면서 그 여자들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경험하고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서울로 정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다윗이 그야말로 벌렁벌렁 춤을 추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마리아는 자신이 복이 있는 여자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복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건강해서 100살을 살고 그리고 또 수억, 수십억, 수백억 부자가 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복 받았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이런 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앞으로 너 100살을 살게 해준다는 둥, 네가 아주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둥, 네 자녀들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누리게 해준다는 둥, 그런 약속은 전혀 없어요. 마리아가 자신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은 이 세상에서만 아니고 영원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수명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요. 지금은 참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살 아니라 150살을 살아도 150살 사는 여러분 건강해서 150살 살다 죽으면 만족할까요? 아마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건강해가지고 150살까지 참 세상에서 참 인정받고 존중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살면 150살 되면 만족하냐? 150살에 막상 죽으러 가면 뭔가 좀 섭섭할 것 같아요. 한 몇 년 더 살아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에서 만족할 게 없어요. 설령 100년 아니라 150년을 살아도 여러분,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밤의 한 경점과 같다. 이것을 불교적인 용어로는 찰나라고 합니다. 찰나. 우리가 찰나라는 말을 종종 쓰지 않습니까? 찰나는 그야말로 눈 깜짝할 순간도 못 돼요. 이건 뭐 0.만번의 0초, 1초도 안 돼요. 그러나 영원한 것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순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나는 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말해요.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이게? 이 복이 아니죠. 이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좋게 죽인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이 창가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그야말로 조그만 시골에서 지금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살고 있단 말이지요. 그야말로 이 나사렛에서 사는 아주 시골, 너무 평범한 그런 시골에서 그야말로 너무도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우물에 물 기르러 간 것으로 하루를 시작을 했을 거예요. 마리아에게 특별한 꿈이 있겠습니까? 특별한 무슨 원대한 꿈이 있겠습니까? 어떤 목표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름도 없는 별로 그 목수, 그 요셉하고 그냥 결혼해서 살다가 그저 평범하게 살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그냥 소박하게 그냥 죽는 것. 그런 마음으로 좀 살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그에게 딱 나타났단 말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메시지, 마리아의 이 마음, 마리아의 이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흔들어 놓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막상 듣는 것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하고 여러분 같습니까? 질이 다르죠. 질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기도하시다가 어떤 특별한 경우에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혹시 그런 체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저 그냥 신앙생활 할 때하고 이런 음성을 직접 들을 때하고 이런 마음의 깨우침이 확실하게 확 다가올 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직접 천사의 이런 말을 들었으니 그야말로 이게 천지가 개벽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에게도 천사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이건 그야말로 특별한 체험 아닙니까?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체험. 이런 체험을 우리가 누미노제라고 해요. 성스러운 그야말로 전율 같은 어떤 영적인 체험. 우리에게는 사실은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다. 어떤 사색의 종교가 아니라 머리로 연구하고 깨닫고 그런 게 아니고 불교처럼 불교는 그야말로 철학의 정수예요. 이게
그야말로 머리로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철저하게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로 갑니다. 체험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특별히 이런 체험이 없을 뿐이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너를 코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을 딱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큰 충격 아니겠습니까? 천사를 본 것도 어마어마한 충격인데 천사가 직접 이런 내용을 전해주니까 이 놀라죠. 그런데 내용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또 아닙니다. 뭐라 그러냐?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처녀예요, 처녀.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가 반갑고 감사하면서도 이게 뭔가 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수많은 복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들 앞에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되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지금 마리아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한 번만 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러세요. 여기서만 따라 하신 게 아니라 집에서도 어디서나.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아이고 어떻게 그러겠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상식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어떻게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항상 그러셔야 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는 이맘때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라가 천막 아래서 이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라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니 자기가 90살인데 여자의 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웃어.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도 안 되는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었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라가 왜 웃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너무나 많이.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든지 하나님의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 야, 이거 뭐 사기치냐? 이거 거짓말하냐? 사람을 현혹하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머리가 잘 되면 잘 돌수록. 여러분, 저도 이 젊었을 때, 20대 때 성경 보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여러분, 성경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신학자가,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 우리 한계가 있는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7절을 째놨지만 37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마리아가 그러니까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 능치 못함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 이성과 상식만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이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 찬양 속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어요. 마리아의 찬양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분이시다. 뒤집으시는 분이시다. 뒤집어요. 오늘 마리아는 세상적으로 어떤 여자입니까? 마리아는 세상적으로 그 위치, 그 신분이 어떤 여자예요? 오늘 48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마리아는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한 여자입니다. 나는 천한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마리아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서울 강남에 사는 부잣집 딸이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가 몇입니까? 자기가 무슨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누구의 자녀나 됩니까? 아, 이게 내초상호 이게 사는 그런 격이에요, 지금.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 아닙니까? 나사렛은 그야말로 너무 한마디로 말해서 별 볼 일이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활동을 하실 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 정말 예수님은 특별하시구나. 예수님은 그야말로 메시아구나. 이게 빌립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다니엘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야, 나다니엘아, 내가 정말로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빌립에게 물어요. 네가 만났다고 하는데 그가 어디 출신이냐? 물었어요. 어디 출신이냐?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 출신이란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개천에서 욕 나겠냐? 그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그런 곳에서 뭐가 나오겠냐? 여러분, 나사렛이 그런 동네입니다. 전혀 특별한 게 없어요. 전혀 내놓을 게 없어요. 그곳에서 사는 그야말로 무슨 우리식으로 말하지 서당을 다녔습니까? 무슨 학교를 다녔겠습니까? 그래요. 불황무식합니다. 그야말로 배운 것도 없고 얼굴이 잘났습니까? 인물이 좋습니까? 무슨 부잣집 딸도 아니고 그야말로 성공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바로 이 비천한 자리, 이 비천한 여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위대한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왕에게도 찾아오지요. 그러나 내가 왕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늘을 찌르는 그런 교만한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정말로 보잘것없고 작고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꼭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높고 강한 사람들을 그 비천한 사람을 통해서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바로 성경에서 계속 구약성에서 그게 계속 그런 사건들이 나와요. 여러분, 한나가 어떤 여자입니까? 그냥 평범한 여자예요.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그냥 두 번째 여자를 얻었다니까. 근데 두 번째 여자는 아기를 또 잘라버리네. 여러분, 여자가 이게 살 길입니까? 못 살죠.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여자가 이것을 못 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한나, 그야말로 원한이 가득하고 비천한 여자, 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한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비천한 것, 세상에서 어떤 가난하고 불행하고 어떤 고통스러운 것,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 그야말로 절대로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는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다, 나는 뭔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 라는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나는 뭐든지 만족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시지 않는다니까. 나는 나의 힘으로, 나의 공로로, 나의 어떤 능력으로, 나의 체면으로 가득 차서 만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법이 없어요. 나는 정말로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빈틈이 있어야 돼요. 빈틈. 어떤 빈틈?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에 여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열악함, 부족함, 귀천함,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으로, 진정한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내가 평생 동안 이만큼 내가 노력하고 있어서 이만큼 쌓아놓았는데
그래, 내가 이제 뭐가 얼마나 부족하겠어. 나는 만족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까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랑할 게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어떤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것이 내려놓아져야 돼요. 내려놓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천사가 말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다 좋은데 처녀가 임신한다니. 지금이야 정말 이 시대가 여자가 결혼 안 하고 임신해도 전혀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처녀가 임신하면 별로 고개를 못 쳐들고 살았어요. 동네에서. 결혼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 학교도 다니기 전인데 우리 동네에서 결혼식 하는데 밤에 한다고 그래. 밤에 우리 동네에서. 내가 철이 없으니까 결혼식 한다니까 또 막 놀러 가지 않겠습니까? 밤에 결혼식을 해. 그때는 그 마당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신랑 절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서가지고 신부는 신랑한테 절을 하는데 신랑은 절대로 절을 안 하더라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신부가 임신했더라네. 그러니까 어디 보면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지만 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결혼을 못하고 밤에 했어요. 밤에.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어쩌냐. 이스라엘 나라는 처녀가 임신을 했다? 이건 그야말로 돌에 맞아 죽는 사건입니다. 더구나 정혼자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위에 가만히 있으면 모르지만 만약에 들고 일어나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워요. 그야말로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 입술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여러분, 이것은 자포자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데 내가 어쩔 수도 없고 그래,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적극적입니다.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받아들였어요. 만세에 너는 복이 있다. 그럼 어떤 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당대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내가 정말 불순한 여자고, 내가 돌에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러지만 그것보다는,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사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적극적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현실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현실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지요. 아니, 나를 죽으란 말입니까? 나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자말로 어떻게 보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만을 붙잡고 그것을 고집하고 그것만을 주장하고 이것은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깨뜨려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당장에 그렇다고 해서 무슨 형편이 바뀝니까? 상황이 바뀝니까? 전혀 형편이 바뀌지도 않아요. 상황이 바뀌지도 않아요. 마리아는 뭐가 바뀌었냐? 마리아를 따고 당장에 그냥 미천한 자리에서, 비천한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딱 올라가 버렸습니까? 전혀 형편이, 환경이 바꿔지지 않았다니까. 바꿔진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이 바꿔졌어요. 생각. 여러분, 믿음은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갑자기 벼락부자 됐습니까?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갑자기 그냥 어제까지도 죽을 뻔했는데 오늘 그냥 딱 나서버렸습니까? 그런 분 계세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 예수 믿는다고 어제까지 부자였는데 오늘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바뀌어진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눈에 보이는 현실도 환경도 바꿔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뒤집어 놓으신 분이에요. 오늘 마리아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내면이 바뀌자 그 입술에서 그야말로 새로운 노래,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송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세 가지를 뒤집어 놓으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교만한 자를 흩어버린다.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 겸손한 사람은 높이신다, 모으신다. 겸손한 마리아 자신을 높이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결국에는 흩어버리십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우리 자랑하고 우리끼리 우리 같이 열심히 잘 살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비웃잖아요.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잖아요. 그들을 흩어버리잖아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 소위 양반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여러분 상놈들이었어요. 백정들이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백정이 가장 천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은 고깃집 정육점 한다면서 천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돼지 잡고 소 잡는 사람들이 가장 천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가장 천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은 외면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선교사들이 그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미국에 보내서 유학을 시켰어요. 그들이 공부하고 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됐어요. 뒤집어 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53절 말씀에서 보면 이럽니다. 줄인 자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버리셨도다. 부자는 그냥 빈손이 되게 하고 가난한 사람은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원래 영국은 해적의 나라입니다. 바다에서 배 타고 노략질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영국 사람들이. 그런데 영국이 가장 잘 사는 때가 어떤 때냐, 가장 부흥한 때가 어떤 때냐, 영국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였습니다. 영국의 왕 제임스 1세라는 사람이
원래 그 이스라엘 나라 말 히브리어 헬라어를 영국말로 영어로 성경책을 번역을 했어요. 그때 당시 가장 유명한 실력 있는 그 학자들 47명을 모아서 한 7년에 걸쳐서 영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한 영어 성경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러니까 그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때 하나님을 잘 섬겼겠어요. 그래서 이 번역판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이 가장 번역이 잘 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때가 영국이 세계 역사상, 영국 역사상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야말로 가장 잘 사는 나라. 그런데 그럼 지금 영국이 점점 망해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망해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신문 같은 데 보면 영국의 그 교회들이 뭐 술집으로 팔리고 있다. 막 그러잖아요. 영국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제 해적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때는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엉뚱한 짓을 하니까 영국이 지금 서서히 해가 기울어가고 있다 그거예요. 영국만 아니라 지금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유럽들이 지금 그래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 하나님은 재물도 뒤집어 놓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부자들은 재물이 많은 것으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로또 복권 여러분 아시죠? 복권. 여러분 복권 좀 사보시고 텔레비전에서 뭐 당첨되는 거 보십니까? 사실 이 로또 복권이 프랑스에서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로또 복권이 미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미국에서 아주 가장 이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그 통계에 의하면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수백억 갑자기 부자가 돼, 벼락부자가 돼버리는데 거의 그런 사람들은 마약, 술, 사치 이것으로 망해간답니다. 망해가요. 근데 로또 복권이 우리나라에 2003년도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2003년도에 들어왔는데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맨 먼저 한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제일 먼저, 가장 먼저 뭐 하실 것 같아요? 자기가 사는 여자와 이혼한답니다. 저강지처와 이혼하는 거. 아이고, 너 지겹다, 너 나하고요, 진짜. 이제 그러고, 이제 혼자는 또 못 살지 않겠습니까? 다른 여자 찾아야지요. 그렇게 막 살다가 결국 망하는 거예요. 갑자기 부자가 되면 사람이 헷가닥한다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있어야 사람 노릇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또 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대접도 하고, 재물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 재물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리아는 이제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고 있어요. 어느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빗 플랫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은 부자와 권세 있는 자들에게 충격이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위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의 기준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돈 많고 권세 있고 어쩌면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정반대다 이거예요. 바로 마리아의 이 노래의 내용은 그야말로 복음을 제대로 핵심을 짚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
비천한 사람을 높이신다. 그래서 이 성탄의 이 메시지는 화려한 궁전에서 나타난 게 아니고 초라하고 초라한 곳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그 천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이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구하고 또 사모하고,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는, 주님으로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여자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비천한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만세에 복 있는 여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의 마음을 품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세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마리아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들이 이제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